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저희들에게 와서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교회의 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자 만들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자를 삼는 교회, 제자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하는 대위임령입니다.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입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개역 개정에는 제자 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Make disciples잖아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모든 나라의 제자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제자 만들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온 세상 모든 교회의 비전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비전인데 구태여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것을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저는 이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 만들기에 대한 바른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제자 만들기에 대한 바른 정의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왜 제자 만들기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었을 때 그때는 로마에서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힌 그런 상태였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여러 교회에서 이단 무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부활은 이미 다 지나갔다라는 그러한 공격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이 두 편지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긴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울이 편지를 적었을 때 상황이 무척 달랐습니다. 두 편지 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되지요.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감금에서 풀려난 후에 비교적 자유롭게 사역을 하면서 쓴 편지였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2차 투옥으로 당시 네로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직감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더 유언에 가깝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제자 만들라 하고 승천하셨고요. 지상대 명령이죠. 사도 바울도 이제 죽음을 앞둔 유언과 같은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제자를 만들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겨서 내 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정말 이 바울은 디모데를 많이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강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제자를 만들라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데 저희가 2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우리 2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한번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어가 내가죠. 또 내가. 여기에서 주어는 그렇죠? 디모데를 가르칩니다. 디모데를 가리키는데 디모데가 이제는 많은 증인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내게 들은 바 뭘까요?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디모데야,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사도 바울인 나에게서 들은 바를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또 부탁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을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요약하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만들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제자 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비전이 무엇인가를 좀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주 짧은 그림책이에요. 한 1분이면 다 보는 그런 책인데 글이 없습니다. 그냥 그림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책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마음으로 깨달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되게 짧죠? 예, 보신 것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진적으로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동네를 밝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 같아요. 하지만 한 사람에게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때 온 동네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만들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이 세상에 남겨두신 제자는 12명도 아니고요,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26억 7천만 명, 세계 인구의 약 32%를 차지합니다. 3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 만들기의 열매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2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몇 세대가 흘러갔을까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것이 1세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1세대입니다. 바울에서 디모데로 간 것이 2세대. 그렇죠? 또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면 3세대가 되고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4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4세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 전했겠죠. 따라서 이 2절 한 절 안에 벌써 5세대의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한 세대에
딱 2명씩만 전하면 5세대가 지나면 몇 명일까요? 31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나는 그냥 단순히 2사람에게만 전했는데 복음을 그게 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5세대만 지나가도 30명이 넘습니다. 제자 만들기의 비전은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씨앗의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커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아시지요? 해외로 떠나는 주인이 이제 3명의 종을 불러다 놓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배의 이윤을 남깁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죠?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이윤을 많이 남겼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장 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 비유를 보시면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동일하게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책망한 1달란트 받은 종은 아예 이 1달란트로 이윤을 남기고자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교회의 성도들이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이 제자를 만들라는 부르심은 맞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제자 만들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현대 교회가 제자를 만드는 일에서 멀어져 버렸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2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주의 혹은 소비 만능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컨슈머리즘인데 대표적인 카피라이트가 손님은 왕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손님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호텔, 백화점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 사용되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이 누구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자라는 좋은 의미였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변하게 됐냐면 소비자가 가진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가진 권리라는 것은 선택에 있는데 이 말에는 나는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릴 수 있다라는 선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는 언제나 판단의 중심에 서 있게 되고 생산자는 소비자를 만족하기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문제는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사회적 풍습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소비자와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주의에 우리가 영향을 받다 보니 내가 만족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찬양과 설교가 감정적인 만족에 이르면 좋은 예배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좋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그리고 내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시설 좋고 친교가 좋은 프로그램이 좋은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한마디로 종교 비즈니스화 돼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패턴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비자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소비주의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재확인해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군인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이유도 없고 변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고 생산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돈을 쓰면서 대접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실행하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나의 영적 만족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각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현대 교회가 제자 만드는 것에서 멀어진 이유는 이 전도와 선교가 특별한 사람만 한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가르치고 이런 것은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나 또 선교 훈련을 받은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소명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각 성도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사가 다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기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은사가 없다고 해서 소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보다 교회에서 나는 평신도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더 강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내가 뭐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누구를 도대체 가르치겠어?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 6절 또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특별한 사람만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신학 교육을 받고 모두가 다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자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함께 이 일을, 소명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여기서 수고하는 농부가 누구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병사로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바로 주의 성도들입니다.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은사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선교는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먼저 곡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에 여호와 이레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도 투자를 하는데
투자금도 넣지 않고 너 혼자 잘해봐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너 맨땅에 한번 헤딩해봐라 잘 되나 안 되나 두고 보자 그런 사람은 투자가가 아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맡기면서 자 여기 복음을 읽는데 한 사람에게 전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능력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책임져 주십니다. 수고하는 농부에게 그 열매를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그 받을 농부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한마디로 제자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남기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목숨 바쳐서 지켜야 하는 주님의 대명령입니다. 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도 해야 하고 우리 교회도 해야 합니다. 제가 존경했던 온누리 교회의 하영조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데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꼭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자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제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잘하거나 못하거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모든 것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봤자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그 사람이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복음은 한 영혼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자,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고요, 생산자여야 합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여야 합니다. 절대로 대접받는 자리, 내가 뭔가를 유익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꼭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 특별한 소수 집단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배워야 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